지난 시간에 마명스님께서 삼보에 귀의하는 최승변지의 생무예자재 구세 대비자 및 저 신의 최상인 법성진녀의 무량공덕장 여실수행 등에게 규명하나오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보를 들어서 목숨을 바쳐서 귀의한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중생으로 하여금, 이 중생이라고 하는 문제는 중생하면 번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사에 얽매이고 윤회를 거듭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그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중생이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닌 참으로 좋은 열반의 세계가 있음을 깨달았고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마명스님께서 기신론을 역시 지은 것도 이와 동등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제하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반의 언덕 이렇게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이야기하시면 중생은 제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철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하면 복이 생기고 수행을 하면 지혜가 생긴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철저한 믿음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실천으로 옮기는 힘이 없습니다. 참으로 믿으면 지금 시골에서 서울을 이 차를 타면 서울을 간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심도 없이 그 차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다라는 철저한 믿음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 갈 건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철저한 수행을 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의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마치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처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야만 되고 지금은 중생의 상태에는 어떤 것인가. 만약 아픈 사람에게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의사가 당신의 병은 이런 것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병을 치료하면 낫고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의 처방을 믿고 자기가 진실로 병을 향해서 싸운다면은 어떤 병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정말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불성이 나를 열반으로 이끌 수 있는 커다란 길잡이이고 원래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철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중생으로 끝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심을 제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심. 여러분들이 물을 자라나는 나무가 있을 때 한 그릇의 물을 나무 밑에 부어주면서 생각을 이 물을 이 나무가 다 먹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그 물을 다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에 의해서 그 나무는 자랍니다. 또 우리가 쉬운 예로 콩나물을 키우면은 콩나물에게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은 물은 끝없이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을 수 있는 것. 바로 이렇게 이제 의심을 제하고 또 두려운 것은 사집입니다. 이 사집이라는 건 삿된 집착이라는 거죠. 이 삿된 집착처럼 인간에게 무서운 것은 없어요. 왜 무서운 게 없느냐면은 흔히 종교를 가진 자들이 또 종교를 행하는 자들이
내가 아닌 타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집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죠. 내가 그릇을 들고 있을 때 물이 담기는 것이지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그릇이 없으면 절대로 물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그 그릇을 갖지 않고도 충분히 물이 담기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사집이죠. 삿된 집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의심 때문에 진리를 미해서 참으로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또 집착하기 때문에 망령된 마음을 일으켜서 고의 종자를 심는다 그랬습니다. 진락은 본래 있는 것이지만 참으로운 즐거움은 본래 있지만은 잃어버려서 알지 못하고 또 망령된 고는 본래 공한 것인데 얻어서 우리가 깨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을 의심하면 발심을 장애하고 또 의심의 문이 생기면은 수행을 장애한다. 이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의심하여 발심을 장애하는 법과 의법과 또 의문이라고 해서 수행을 장애하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심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의심을 제해야 되고 삿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행해졌을 때 대승 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신이라는 것은 바른 믿음인데 믿음도 대승과 소승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승은 뭐고 소승은 뭘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대승은 큰 수레다 여기서는 그런 말인데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실어나르는 것이고 소승은 하나나 둘을 실어나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흔히 그렇습니다. 자리와 이타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자기만을 중심으로 이롭게 하면 뭐가 됩니까? 아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남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혼자 있어봐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더불어 나눠 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달아 정각을 이루셨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중생을 위하여 설법을 하지 아니했다면 부처님이라는 의미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어떤 독각이나 영각이나 이런 분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까지도 부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도사가 되는 것은 성불 하시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을 중생을 향해서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의 정신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종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불성입니다. 모든 중생은 다 종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종자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햇빛과 또 수분과 땅과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종자가 싹을 틔우고 또한 잎이 자라면서 거기서 다시 열매가 맺고 또한 종자를 낳고 이렇게 끝없이 이어가는 것이지 종자를 우리가 허공에다가 매달아 놓고 벽에다 매달아 놓고 수천 년을 지나도 그것은 종자일 뿐입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성을 키워내지 않으면 바로 복덕과 지혜와 수행으로서 키워내지 않으면은 영원한 중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정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논을 지었다. 이렇게 마명스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발기서라 그럽니다. 발기라는 것은 논을 쓰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유. 그리고 이렇게 논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삶을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 이유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많은 용어들이 대두되는데 잘못 알면 그런 말을 합니다. 중생이 욕심을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욕과 원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틀린 것은 욕심은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는 마음이 욕심이라면은 자리만을 위하는 거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이익심, 자기의 이익을 보다는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 이게 바로 원이다.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은 원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중생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다만 생각 하나의 차이에서 욕이냐 욕심이냐 또는 원이냐 원력이냐 하는 것이 둘로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명스님께서 기신론을 지었다. 바로 뭐냐? 원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와 같은 정말 미미한 범승들도 부처님 경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있듯이 하물며 저희 같은 범승도 그런 마음이 사무치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런 대선지식이 왜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좋은 것을 달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자기의 한 생명을 바치지만은 이런 보살님들은 한 생의 생명을 모든 중생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논을 쓰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중생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원력입니다. 그리고 중생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욕심이죠. 이렇게 원력과 욕심의 본질이 다르다. 그러나 근본은 같으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같으다.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불교의 용어는 어떻게 조금 잘못하면 이상한 부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돌아가서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기서에는 여기서부터는 논입니다. 논의 왈 유법이 능기 마연 신근 시고 응설 이런 말, 논의 말하기를 왈이라는 가로되 하는 것을 말을 하자면 유법, 이것은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법입니다. 중생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또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있는 법이다.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중생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이 중생심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방법론이 바로 논의 실체이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있는 법이 능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일심, 중생심, 이문, 진여문과 생멸문, 뒤에 가면서 하나씩 이 모든 것들이 해석될 겁니다. 또 3대 하면은 최상용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신론은 일심, 이문, 3대, 사신, 오행 이의 5가지로서 연차적으로 이룩됩니다. 일심의 중생심과 이문의 진여문과 생멸문과 3대는 체와 상과 용, 사신은 심, 진여, 불, 법승 이 4가지. 오행은 육바라미를 이야기해서 오행이라고 하는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과 지혜는 동일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관 동일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오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능히 마하연이라고 하는 말은 대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승. 대승의 신근을 일으키기 위한다. 대승의 신근을 우리가 대승과 소승의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능히 아라한가를 이루신 스님이셨습니다. 산골에서 이렇게 살으셔요. 근데 공부를 정진을 하시니까 그
아이가 그 스님을 보고 생각하기를 그랬답니다. 우리 스님같이 훌륭하고 큰 스님이면은 세상에 나가서 중생을 제도하실 일이지 왜 혼자만 저렇게 공부를 하실까? 이렇게 의문이 났어요. 산중에 있다가 탁발을 나갔습니다. 탁발을 나갔는데 그 스님이 아라한가를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타심통을 하신 분이시죠. 그래 가만히 저 아이가 내 뒤에 따라오면서 무슨 생각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아이가 내려오면서 한다는 말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스님 같은 큰 스님이 이게 세상에 나가서 저 많은 불쌍한 중생과 함께 하시지 왜 세상에 이렇게 계실까? 산골에 계실까? 나는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면 나가서 저 중생과 함께 하리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놈이 대승보살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상자가 뒤에 바랑을 짊어지고 따라오는데 바랑 벗어서 나다오. 야, 나는 소승보살이고 그 아이는 대승보살이니까 나다오 하면서 짊어지시고 앞에 오너라 딱 모시고 가는 거예요. 대승보살이니까 아이를. 그래 이제 시중에 와서 탁발을 해갖고 올라가시면서 또 세상을 보고 이놈이 무슨 생각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생각이 세상에 가보니 참으로 심란한 사람도 많은데 언제 저 중생을 다 제도하나 나도 우리 스님처럼 공부해서 그냥 산속에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놈아 바랑져라 그리고 뒤에 따라오너라 이렇게 그러니까 대승과 소승의 차이는 그겁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하자고자 하는 마음 이게 대승이고 자기 혼자 공부해서 스스로 성불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이건 소승이다. 그러면 이런 여기에서는 마명스님은 대승의 신근을 일으키고죠. 그런 하나의 대원력이었더라. 그래서 이 귀신론을 설했더라.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설하는데 5분인데 5분으로 나누어요. 이 귀신론 전체를.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그 과목적인데 5으로 나누는데 처음은 뭐냐면 이비분입니다. 이비분. 이비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해 대승귀신론을 쓰게 된 동기와 인연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비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연분이고 두 번째는 이비분입니다. 이비라는 것은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해석 안 해드려도 알겠죠? 어떤 인연으로 이것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뜻을 세운다. 이 분입니다. 이거는 우선 대승귀신론의 중요한 요점을 먼저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시고 이제 세 번째에 가서는 해석분인데 이 해석분이라는 것은 그 이 부분에서 논한 요점들이 너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널리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에서 해석분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가서는 수행신심분을 설합니다. 예, 수행신심이라는 것은 알았던 그것을 의지해 가지고 행을 해야 됩니다. 행을 일으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있고 행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 다른 이의 보배를 하룻내 세는 것과 같다. 우리 은행에 가면 은행원들 돈 많이 세지만 자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와 똑같이 종일수타보라 그래요. 하룻내 나무 보배를 세워주지만은 사실 자기는 무일푼도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해를 의지하여 행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렇다 그러죠. 알면 아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만 있고 행이 없으면은 가난한 사람이 다 뭐 돈을 세는 것과 같다.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실제는 행에 있는 것이죠. 행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건수이익분, 건할 권자 권수이익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앞에서 사신오행을 보이지만 둔구는 경기가 둔한 사람은 게으르고
하기 때문에 이익을 말 안 하면 안 합니다. 이익을 말 안 하면. 중생은 이익이 있다고 해야 무엇을 하지 지혜가 생긴다고 하면은 잘 안 해요. 이게 이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선 생활적으로 풍부한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나 모든 거살님들이나 거의 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뭐 기복이 어쩌니 이렇게 말을 해도 기복이라는 말을 빼고서 절에 오라면 몇 분이나 올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은 복해 그럽니다. 복이 먼저고 해가 뒤로 처지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도 부귀 그럽니다. 부가 먼저고 귀가 다음이에요. 그만큼 살아가는 문제,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문제는 중생에게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근수이익분 같은 것은 둔군. 둔군은 절대 이익이 없다면 안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익이 없어도 없는 이익이 죽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은 둔한 사람은 절대 안 한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에 근수이익분이라 해서 이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종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정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연분이라는 대승긴신론을 쓰게 된 동기의 인연이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의 처음으로 인연분, 이것은 기신론을 저술하게 된 동기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인연에는 8가지를 들었습니다. 8가지는 뭐냐? 무슨 인연으로,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동기가 부여돼요. 무슨 인연으로 이 논을 설하는가. 이제 이렇게 이것은 누가 묻는 것이 아니라 마명스님 자체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합니다. 근데 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남에게 묻는다는 것은 모르지면은 절대로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언경 같은 데에서 보면 아란존자가 이게 부처님과의 대화를 하고 또 금강경은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뭘 물어볼 걸 물어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몇 번이나 물을 수 있겠어요. 또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다면 몇 번이나 대답할 수 있겠어요. 또 몇 번이나 물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은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요점만 물는다는 것은 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 그래요.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인연을 설하느냐 하니까 답하기를 이 인연이 8가지가 있으니 그래서 첫째는 인연 총상이다. 총상. 전체를 들어서 말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씩 하나씩 조목이 아닌 정체다. 이른바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고를 여의게 하고 구경락을 얻게 하면정 세간의 명예나 이익과 공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체고 많이 들어보셨죠? 일체고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떤 것이 일체고인가? 이거는 이제 세분화돼서 오늘 일체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는 불교에서는 고가 2번이고 그 다음에 괴고 무너질 괴자의 고통 그 다음에 행고에서 단일 항자의 고 이제 칠판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고고라는 것은 뭐이냐면은 이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몸은 총보고신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든 괴로움이 이 육신이 하나 있기 때문에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총보고신인데 이 총보고신 위에 수많은 고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더웁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죠? 그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84,000가지의 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8가지로 우선 나눕니다. 첫째는 난다는 것. 근데 우리는 난 그 자체가 정말 고인가 그건 의문이죠. 못 느꼈으니까. 그러나 엄청난 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늙는다는 것. 글쎄요, 나이를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늙음이 얼마나 고인가 잘 몰라요. 저는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늙는다는 건 엄청난 고다.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 상한 일이 늙는 거더라고요. 늙지만 않으면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늙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보다 더 자존심 상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늙음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통들. 우선 병고가 따르죠. 특별히 여기가 어디가 아파서 죽는 것이 병고가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자유스러운 거 이거 곱니다. 옛날에는 막 달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막 달려서는 안 되고 하는 이렇게 보면은 늙는다는 것은 끝없는 고의 일종이다. 천인들은 우리처럼 점차로 늙어가지 않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픈 것. 여러분들이 세상이 너무나 한가롭고 세상에 불만이 생길 때는 가끔 병원에 가보십시오. 저도 가끔 병원에를 가봅니다. 그전에 병원에 환자들을 입원하기 위해서도 가보면은 건강하다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또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그전에 조금 아파서 병원에 며칠 있어 보니까 물도 안 주지 주사 꽂아 놓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잠도 안 오지 물도 먹을 수 없지 돌아다닐 수도 없지 그런 그 형편에 처하니까 잘 돌아다니고 잘 먹고 잘 자면 정말 행복인데 그것 말고 더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때부터가 욕심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행복 중에 가장 행복이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죽는다는 것이 고라고 그랬습니다. 생로병사고 아닙니까? 생로병사고.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죽는 게 왜 골까? 죽으면 모르는데. 근데 죽는다는 자체가 고가 아니고 이건 제 해석입니다. 어떤 선사님이 해석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몇십 년이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세월이 있었을 건데 그동안에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놓아버린다는 거 그거 엄청난 고유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떠나가 버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놓아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마음속에는 커다란 고통이 되어서 그것이 집착으로 남는다면은 우리의 다음 후신은 하호화예요. 후신은 과연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엄청난 건데 이거라도 아는 사람은 덜 곱니다. 고가 덜하죠. 그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놓아라 해버렸을 때는 엄청난 고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자는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숨 들이셔서 못 내쉰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불자로서의 한 생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것을 점검 잘 하시고 어느 날 내가 놓아버렸을 때 아무 미련 없이 이것은 금생으로 끝난 것이다.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는 종자는 다음 생에 또 싹을 틔울 것이다. 복덕은 복덕대로 지혜는 지혜대로 인연은 인연대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게 생로병사고입니다. 그러면 사도 사실은 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몸이 많이 아플 때 아이고 이 욕심 빨리 버려버렸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버려도 후회가 없는 것이지 다음 생이 있음을 안 믿으면 후회스럽겠죠. 또 우리는 많은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욕망에 채워지지 않는 것도 고지 않습니까? 팔곡 가운데 구부득고라고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는 항상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고고, 싫은 사람은 만나기 싫습니다. 근데 만나야 됩니다. 이것도 고입니다. 또 이 육신 하나 가지고 사는 것도 엄청난 거죠. 하루 24시간 가운데 육신 시봉하는 시간이 몇 시간 걸려요? 마음 시봉하는 시간, 육신 시봉하는 시간 나누면 마음 시봉하는 시간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 자기 마음을 위해서 쓰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거의가 육신을 위해서, 자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 잡니다. 그렇게 보면은 24시간 가운데 한 20시간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데 그놈이 원효스님 말씀처럼 한번 들으시고 못 내시면은 배반해버립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니까 갖다 내버리겠죠. 그런 거와 똑같이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고고. 욕계에 사는 중생은 이 고고를 지니고 살아요. 그 다음에 색계 중생은 괴고라고 그럽니다. 괴고인데 무너질 괴자 괴고인데 물론 욕계 중생도 괴고가 있고 행고가 있어요. 그죠? 욕계 중생의 괴고는 뭐냐? 우리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갖고 싶고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마음 오래오래 가지고 살고 싶으시지만 세월이 가다가 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이게 바로 괴고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행고가 따르는 거예요. 행고라는 것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변화해 가는 거예요. 행이랑 다니는 거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이 하나의 고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세 가지의 고를 욕계 중생이 지니고 있는데요. 색계 중생은 행고와 괴고만 있습니다. 우리처럼 고고는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거기는 색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는 훨씬 복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아이로 자라서 큰 게 아니라 16살쯤 되는 묘령으로 태어나서 죽은 날 아침에 모든 것이, 그렇죠? 갑자기 꽃이 시들어버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이 더러워지고 이런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날 아침에 죽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하처럼 뭐 생로 병사 안 거쳐도 그냥 생사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 우리보다 훨씬 좋은. 그리고 무색계에 가면은요, 무색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거기는 육신마저도 싫다고 해서 육신마저 없는 마음의 상태에서만 사는 삼매의 상태에서만 살기 때문에 행고만이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개의 고는 이렇게 해서 고고, 행고, 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단 생사와 변혁 생사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형단이 있고 명은 분한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욕계 중생들이 하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반드시 죽는다. 뭐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다 산하대지라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부서져 버립니다. 이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본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영은 불멸할 수 있는데 내 본인의 망상이 바로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속에서 스스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변혁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승보살, 이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승은 성문과 영각을 이승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가셔서 성문이라든지 영각이라든지 이런 말을 들어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문이라는 건 그래도 들을 성 소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깨달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부처님 제자들을 성문성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1250인의 그 아라한들도 다 성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하면은 부처님의 소리를 직접 듣고 깨달음을 얻은 자. 그런 이야기고요. 또 연각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연각. 그러면 성문과 연각은 지위는 같아요.
지인은 같은데 영각은 독각이라고도 하고 벽지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유는 무불출세시에 부처님이 세상에 안 계실 때에 12년을 관찰해서 마음을 깨달은 자 이럽니다. 12년을 관찰했다는 것은 뒤에 가면 12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있겠지만 무명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치유, 생로사 이게 12가지입니다. 12가지인데 이 12가지를 부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경지가 있더라 이렇게 듣고 그 길을 갔지만 부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 사문유관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문유관에서 생로병사를 보았다. 근데 부처님께서도 역시 처음에 인생의 큰 과제는 왜 죽느냐였습니다. 왜 죽는 것일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부처님께서는 비로소 무엇을 알았냐? 낫으니까 죽는다였습니다. 낫으니까. 그러면은 왜 나는 것일까? 여기에 부착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어려워지죠. 여러분들 왜 나는 것일까? 이렇게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또 태어났다고 하면 그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 똑같이 행복하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덜 행복한 사람도 있고 더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덜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또 더 선량한 사람도 있고 더 선량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모든 불평등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근데 왜 태어났을까? 이게 하나로 모아진다면은 이 먹고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것이 뭘까? 부처님도 거기에 의해서 계속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왜 태어났을까?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알아낸 것은 바로 뭐냐? 애착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애착. 애착 때문에 태어나게 되고 태어났으니까 죽었다. 그럼 애착이란 과연 뭘까? 왜 생기는 것일까? 이런 애착은 집착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밟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착은 또 왜 생기는 것일까?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되겠죠? 집착은 탐욕 때문에 생겼더라. 탐욕은 또 왜 생기는 것일까?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무지 때문에 바로 탐욕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알아낸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알아내는 이것을 과정을 12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게 바로 연각. 우리가 말하는 인연연자, 그게 앞에서 죽음에서 삶을, 삶에서 애착을, 애착에서 집착을, 집착에서 탐욕을, 탐욕에서 무명을 이렇게 쭉 가면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각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건 안 계시건 있었던 법칙이에요. 그래서 무불출세시에 부처님이 세상에 안 계셨을 때에도 이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최상의 경지는 아닙니다. 최상의 경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을 독각, 혼자 깨달았다 해서 독각, 또 인연을 관찰해서 깨달았다 해서 영각, 또 벽지불이라고도 합니다. 이분들을 벽지불. 이렇게 12년을 듣고 깨달은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이이승 보살이 번뇌를 끊어, 이런 사람들 이제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바로 생로병사가 무지에서 생겼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지혜로만 깨달은 게 아니라 실행으로 느꼈고 깨달았기 때문에 집착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추고라고 합니다. 추고는 여유였지만 오히려 그 변혁 행고가, 변혁이라는 것은 제8 우리 아레아식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행고가 있어서 사상, 이러는데 사상은
생주이멸 그럽니다. 어떤 생각이 나면은 머무르다가 변해가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것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해서 이것을 변할 변자, 옮기력자, 변혁생사. 그래서 일체고라는 것은 고고, 괴고, 행고가 있고 욕계는 세 개가 다 있고 색계는 괴고와 행고만 있고 무색계는 행고만 있더라. 그래서 중생이 욕계 중생은 분단 생사를 하고 색계나 무색계 중생은 바로 변혁 생사를 한다. 우리가 생사도 같은 생사가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육신까지 함께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누면서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귀신의 일체고라는 말을 쓴다. 우리가 흔히 일체고를 여인다 하면 여러분들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에 괴로운 거 이런데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 한번 가르쳐 드렸고요. 그래서 구경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되어서 생사를 여여버리는 것이 구경락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논을 짓지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나 이끝이나 공경 때문에 논을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